오늘 그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인데요. 나를 찾아가는 정체성의 여행이다 하는 그 시리즈로 제가 하면서 그 자랑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자기의 가치거든요.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득했을 때 내가 그것을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게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대화를 끓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만나면 자기 자랑이야. 결국은 자기 자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나누는 차원에서 그 자랑 비슷한 것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계속된다든지 의도적으로 간다든지, 아니 그것만 자꾸만 드러낸다든지 하면 좀 식상하고 거리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수평적인 것만 되면 좋은데,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야, 저 사람이 과연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을 많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그 정직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있는 것일까? 말은 하나님, 말은 성경,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늘 그러는데, 다 이게 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은근히 자기의 의나 자기의 성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자기 우월성만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남을 열등하게 생각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게 암암리에 우리 속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의 삶의 양태가 자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랑. 굉장히 위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소속, 집단, 단체, 이웃, 사회, 국가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요것은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항상 어떤 주눅 들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자랑이나 어떤 자기 안에 자존감 같은 것이 너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주변의 요구와 기대에 의해서 나는 모질한다, 함량 미달이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보잘것이 없다, 나는 뭐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자조하는 이런 인생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 자랑이 너무 많으면, 너무 자아가 강하다 보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한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대, 요구, 공동체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유아독점격으로 그냥
자기 식으로 살겠다라고 고집스럽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해서 이게 내 안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이게 없으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기웃했다가 아니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식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완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가 그렇게 가기 쉬운데, 우리는 제3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주님 안에 속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저 위치, 내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장소적인 면에서만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단체나 클럽이나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소속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160번 이상이나 계속해서 쓰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됐다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이것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고 저런 식으로도 설명하고,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것,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학생들이 하는 질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반대는 뭐죠? 아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비춰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앞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읽어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내려다보실 때 딱 두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 그것이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아담을 대표로 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게 두 그룹밖에 없으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갭이 있거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셨다,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동일시가 안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셔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기 보시면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나요? 지혜로울 때, 그 다음에 능력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그리고 문벌이 좋을 때, 이게 우리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추구하는 방향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근히 우리 안에 내세우고 싶은 자기의 그 가치들입니다. 내 안에 이것들로 가득 찼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튀어나오는 게 자랑인 거죠. 그런데요, 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좀 배웠다,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있다, 내가 좀 돈이 있다, 내가 좀 배경이 좋다 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29절 이하에 보시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30절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무슨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무슨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누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도 나름대로 찬송가는 뭐 좋아합니다, 성경책은 이런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머뭇거리면 이분이 평소에 찬송도 많이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평생에 내 안에 간직하고 싶은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신적 기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정체성에 여러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 하실 때, 나는 뭔가 도대체, 너무 괴로운 일들이, 힘든 일이, 외로운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마음이 드실 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아담 안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것은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적 기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개념과 똑같으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근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일은 누가 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영원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같은 거 한 인생을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여기 그냥 뭐 배웠다, 학벌이 좋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비밀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지혜와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기가 가졌던 그 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했던 것처럼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 의로움과 이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런 말이죠.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됐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을신도 하지 못하고 그 후손들까지,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감히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의로움을 득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제 구원받고 칭의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함과,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머저리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내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었던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온유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통제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함,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얻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완성된 그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게 될 그 구원에 대한 꿈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31절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것을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게 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라. 자랑하라는 것은 이 선의로 악의로 둘 다 쓸 수 있는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이게 부정적으로 뽐내다, 자랑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기를 뽐내는 그런 자랑,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벌이 좋습니다, 나는 배경이 좋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짜 너희들이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의, 그리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라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는 이 사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결국에는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사실, 이것이 주는 그 감격, 기쁨, 이 자기 정체성, 야 정말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진짜 큰 자랑, 진정한 자랑, 영원한 자랑,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긍지를 내가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런 기쁨 때문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칫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태도 때문에 수평적인 수직적인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지며 사람들로 하여금 조소를 받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큰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때,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고 그것으로 내 안에 진정한 만족으로 삼는 이런 모습들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것이 신앙생활의 그 묘미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 흔들리고 있는 이 정체성과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또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우리 주변을, 우리 가족을,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것들도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이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온유한순 식구들, 또 우리 오렌지힐 교회 교우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